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단 하루의 시간만 주어진다면 내 생이 오늘 하루로 끝난다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이런 물음 앞에서 무언가를 할 계획을 하고 그것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 물음만 갖고 살아도 스쳐가는 일상의 모든 일들이 아주 특별한 것으로 내게 다가올 거예요. 전에 없던 감사가 생기고 전에 없던 눈으로 그 일상의 삶들을 새롭게 바라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더 마음이 가고 조금은 더 진심 어린 그런 모습으로 삶을 마주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면 오늘 예배나 또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는 많이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이 참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하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거의 던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또 질문을 던진다고 해도 과연 내게 짧은 시간에 주어진다면 정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제대로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상에 40일을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 돌아가는 승천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마지막 순간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셨나?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 붙잡아야 될 아주 소중한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것은요, 예수님께서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복을 빌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제자들은 굉장히 그 평강이 필요했어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스승이신 예수님 불과 얼마 전에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를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눈에 핏발을 세우고 그의 추종자들도 추적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제 방문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면서 밀실의 공포에 갇혀 있는 거죠. 게다가 큰 돌덩이 하나 척 더 얹어 놓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했거든요.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멀찍이 떠났고 심지어 저주하며 배신까지 했으니 그 후회함과 낙심은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떳떳하게 나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더 괴로운 거예요. 실망과 낙심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두렵고 공포가 있고 뭐 눌리고 이런 거 전에 우리 존재 자체가 정말 평안이 필요한 존재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이 쌓았고 아무리 많이 가졌고 무엇이 되었고 성취했다 한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좀 떳떳한 삶,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물론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양심이 떳떳할 때 평안이 있는 거거든요.
예. 뭐 죄송합니다만은 거짓되고 잘못된 삶으로 구축해 놓은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것은 의가 주는 평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왕이지만 그 권력을 가지고 외도를 하고 뭐 불륜을 저지르고 또 충성스러운 자기 장수를 전쟁에 나가서 모략으로 죽게 하고 뭐 이런 일을 할 때 그가 시편에 회개하면서 쓴 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뼈를 꺾어 놓으셨다 그래서 뼈를 왕이지만은 그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그 메마른 땅처럼 그의 가슴이 쪽쪽 갈라지는 그런 고통을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회개하면서 이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토설치 않고서는 마치 체한 것이 막 얹혀 있는데 토해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요. 그 보혈로 다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요.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 나쁜 녀석들아,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했고 내가 그렇게 너희들하고 함께 지냈고 그렇게 했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니? 이 나쁜 것들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몰아세우지 않으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왜 두려워하니? 왜 힘들어하니? 못자국난 내 손을 만져봐. 창자국 받은 내 옆구리 만져봐. 부활체로 나타나는 주님께서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러운 너희들 다시 한번 나를 어루만지고 내 곁에서 새로워지렴, 힘을 얻으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까지 추구해 갈 것은 평안이에요. 여러분, 평안 중에서 마지막까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이들에게 꼭 있을진저. 마음은 평안해야 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평안을 예수님처럼 빌어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요.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평안을 나누는 삶.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사람 상대들하고 뭐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좀 가급적이면 상대를 그 말씀으로 억압하고 막 겁박 주는 식으로 전도하는 거는 저는 사실 꼭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 너 안 믿으면 지옥. 불이 막 얼마나 막. 이거 맞는 얘기긴 한데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 전도대를 주님께서 파송하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없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사람은 평안을 받을 만하지 않니? 부정된 집이야. 이건 나쁜 집이야. 이거는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만나면은 주님의 평안을 빌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 못 받을 만한 사람이면 더 좋아. 나한테 돌아오니까. 우리가 할 일은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것저것 보고 주는 겁니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주는 거예요. 나는 줄도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어루만지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말이죠, 사람 골라가면서 자꾸 주려고 그러고 말이죠, 받을 거 계산하고 자꾸 나누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그거 좀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해외에 사는 사람도 특별히 보게 되면은 막 마음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처음 온 사람들 있으면 막 찾아가가지고 얼마나 도와주고 막 이것도 저것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는 막 삐쳐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저거 인간도 아니에요. 내가 그 정도 했으면 밥 한 끼 살 줄 알아야지. 사람이 어찌 그렇게. 그러면 하지 말지. 그래도 해야 되겠죠.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그 누가 나를 사랑했고, 내가 오늘 여기 존재하는 것은 그 누가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여기 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내가 여기 왔을 때 도와준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나도 그냥 거저받으니 거저주는 심정으로 해야지 자꾸 뭘 기대하고 바라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땐 합당치 않아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내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편안하고, 분란이 있는 곳에서도 내가 평안을 나눠주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의 평안을 나누는 그런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 이제 44절부터 48절까지인데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계셨을 때 주로 뭐 하셨을까? 물론 그전에는 뭐 병자도 고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이 40일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한테 가서 오늘 마지막 순간에 뭘 하셨냐면은 죽고 부활한 자신의 몸을 가지고 죽고 부활한 것의 의미가 뭔가, 이거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구약부터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들, 시편에서 이미 이야기한 그 일들이 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뭐 시편은 뭐 여러분 다 아시고, 선지자들의 글들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다 합하면은 사실은 구약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전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그 성경 속에서 구약부터 예언된 우리의 구원의 길이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더 환하게 보여지고 더 깊게 깨달아지고 더 넓게 이해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박태선이 자꾸 눈에 보이고, 문선명이가 다가오고, 죽은 안상웅이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고, 뭐 심지어 뭐 성경을 읽으니까 마호메트 뭐 생각나고, 요셉 스미스가 생각나고, 이거는요 성경 잘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잘 풀어주신 김기용 목사님이 너무 생각나서 김기용 목사님이 자꾸 떠오르거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히 뭐 이럴 때 목사님이 해석해주면 잘 될 텐데, 마음이 자꾸 열려서 그리스도가 막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마음속에도 충만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증인이 되어라 그랬어요. 주님이 와서 풀어주셔서 그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를 풀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알고는 있지만, 이들이 알고는 많이 가르쳤지만 너희가 가르치지 않았냐? 그런데 이걸 더 정확히 봐야 된다. 그렇게 하고 너희도 이 일의 증인되는 것은 너희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 일을 알아.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은 끝이 복음과 함께 가요. 세상은 뭐 세상 역사를 다 기술하지만 성경은 세상 역사는 복음과 함께 간다. 히스 스토리예요. 그의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로 계속 흘러간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 붙잡아야 될 게 바로 이 일을 잘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의미와 가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보게 되면은 이 마지막 시대는 제일 강한 이 장벽이 이제 무슬림들이라고 생각돼요. 정말 전 뭐 제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종교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 정말 종교에게 치를 떱니다. 저는 종교의 이단자예요. 이 종교는 사람을 얽매이고, 종교는 사람을 죽이고, 종교는 전쟁을 주고, 종교는
사람을 망하게 하고, 종교는 정말, 종교가요 셋을 준다고 한다면 100을 파괴시킵니다. 이게 정말, 난 정말 이게 거품을 봅니다. 좀 죄송해요. 기독교는 종교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 생명이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고, 기독교는 그냥 하나님 말씀인 것이지, 그 종교의 바운더리에 넣어가지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되겠죠. 종교적이라고 하는 거. 이게 마지막이 사실은 이 강대한 무슬림인데, 얼마 전에 그 중동의 봄이 오는 것 같아서 우리 선교사들이나 다 기도하면서, 야, 드디어 이제 중동이 열리고 막 무슬림한테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뭐 중동 지역이 더 강렬해지고, 그나마 소수 좀 이렇게 그루터기처럼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막 핍박당하고 순교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막 교회에 막 폭탄 던지고 막 끌어다가 목 자르고 막 난립니다 지금.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슬림 포기하셨나? 중동 지역 포기하신 건가? 생각하는데, 참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번에 우리 난민 선교 세미나인데 전문 강사가 오셔가지고 하는데요, 저도 막 너무너무 눈이 띄이는 거예요. 지금은 무슬림에 의한 핍박받고 나온 무슬림들의 난민이 1억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1억 명. 지금 전 세계에 무슬림에 의한 무슬림 난민들이 그렇게 지금 급속하게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인볼브되어 있는 분들이 얘기할 때, 그렇게 고향을 떠나고 흩어지는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조금만 따뜻하게 하고 조금만 잘 접근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거의 50%가 지금 돌아온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자기 선교단체에서 10명을 난민을 전도하면 9명이 영접한다. 이 땅에도 지금 난민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20만 명이 들어와 있는데, 뭐 노동자로 온 사람들, 또 불법으로 체류한 사람들 다 합치면 이 땅에도 지금 400만 명이 지금 떠돌이로 이곳에 있는 거예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많이 인볼브가 되어 있고, 우리 교회에도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중동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열리는 곳에 가서 죽어라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열려져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성경을 자꾸 열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성경 속에 하나님을 자꾸 보게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대화를 나누면요, 그들이 성경을 읽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그 영어 배우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특별히 여자분들, 기러기 엄마들, 많이 쓰시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영어는 가장 행복한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가 안 되거든요. 친구를 사귀세요. 그런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대부분 무슬림들하고 얘기를 나누면 그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야, 너네는 새 하나님 섬기냐? 하나님이 언제 결혼하셨냐? 하나님 아빠도 있고 아들도 있고, 야, 너네들은 어떻게 그렇게 이상한 새 하나님이 인간이냐?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아멘, 그리고 그냥 침묵하지 마시고, 안 되는 영어 가지고 거품을 물고 달라붙어야 돼요. 그러냐? 그러면 너네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참 하나님 알라를 섬긴다? 그러면은 그분이 참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아는데?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많이 준비해요. 그러면 갑자기 내가 알라를 왜 참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지? 띵 하다가 아마 조금 좀 생각하는 사람도 그 코란에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란 읽어봤어? 대부분 안 읽어봤습니다. 제가 여기 중동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 나누고 전도하다 보면, 저는 코란을 좀 읽어봤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네. 그 너네들이 그냥 전달된 거 듣고 있는 거지. 네. 그런데 코란에서 알라가 참 하나님이라고 그랬다면 왜 코란을 그렇게 믿고 있는데? 코란은 정말 그런 경전이야? 믿을 만한 경전이야? 그러면 또 뭐 마음에 들어가 산에 들어가서 기도해가 천사가 해가지고 직접 알려줘가지고 직통 계시를 받아서 막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힘 빠지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나는 안 믿는다고. 왜냐면 나도 혼자 들어가서 받을 수 있고, 혼자 들어가서 뭐 한 거는
도깨비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잘못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런데 내가 믿는 성경은 적어도 40명 이상의 하나님께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한 1500년 기간 동안에 여러 언어로 역사를 거쳐서 써주셨는데 놀라운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처음과 끝이 일목요연하고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말하고 있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니들이 비웃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데, 우리는 성경을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라 믿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거야. 코란 읽어봤어? 영생이 있어? 성경에는 영생이 있어. 분명한 길이 있어. 제가요 성경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요 막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냐고 막. 응? 성경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얘기를 해주면요 성경 읽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가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요. 아이고 내 모습이 내 꼬라지가 이런데 내가 저들하고 무슨 대화를 나누냐 그러지 마시고 계속 질문을 해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어져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셔. 사실은 좀 죄송합니다만 이 말레이 무슬림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들도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정말 예수를 찾고요, 인터넷 통해서 찾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알기 위해서 만남을 목마르게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진짜 만나서 성경 공부 시키면요 세례 받겠다고 합니다. 내가 다 들었어요. 세례 받을 때 받겠다고 하면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한 5가지 정도 질문하게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신은 이 일 때문에 목숨을 잃어도 감옥에 들어가도 세례를 받겠습니까? Yes. 당신의 모든 가족과 친척들에서 격리되어서 완전히 격리되어 살아갈 힘을 갖지 못한다고 해도 세례 받겠습니까? Yes.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에 끌고 들어가 세례를 주니까 정말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 같더래요. 얼마나 감격스러워. 우리 안방 비전센터에도 한 70여 명의 이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성경 공부도. 너무너무 소중한 기회다. 사람들이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보시고 이 시대에 함몰되지 말고 비틀거리지 말고 복음이 열려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의 자를 지금도 모으고 계시며 복음을 통해서 마지막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에 눈을 깊게 뜨시고 현혹되지 마시고 이 복음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꼭 전하는, 이왕에 이곳에 나왔으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평생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추억과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우리 교인들 중에 아멘도 안 하시고 그냥 지금 고민을 하시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진짜 내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응? 자, 그럼 무거운 분들에게 제가 한 말씀 더 드립니다.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49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하시는 걸 통해 가지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보람되고 의미 있고 거룩하고 힘 있는 삶을 살으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주님이 하셔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예루살렘 성에 머물며 위로부터 능력이 입을 때까지 머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십자가의 사건 못지않게 굿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바삐 뭘 하려고 합니다. 뭔가 이루려고 합니다. 좋아요. 좋은 거예요. 목적의식을 가지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기 전에 머물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스톱을 잘 쳐야 돼요. 고할 때 고하고 스톱할 때 스톱을 잘해야 돼요. 머무는 것도 사역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벌목공이 도끼를 가는 시간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저도 목회자니까 얼마나 많은 부담을 갖고 사는지 몰라요. 큰 부담이 많이 있지만은 제가 성령님을 깊이 깨닫고 제대로 인식하면서 마음에 짐 내려놓을 줄 아는 훈련이 된 이후부터는 삶과 사역이 변하는 걸 느껴요. 머무르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면서 쫓기고 뭔가 이뤄야 된다고 하는 우리의 어떤 강박관념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도 먼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가지시고 충전의 시간 가지시고 능력의 이 피움을 갖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침에도 지금 제 핸드폰을 못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좀 중요한 very important person인데 어저께 차지를 한 줄 알았더니 아침에 보니까 5% 남았어. 헐소스 지금 집에다 떨궈 놓고 지금 스마트폰과 분리되어 있는, 그러면 약간 이상 증세가 생기죠? 요즘은 스마트폰이 꼭 옆에 있어야 되고 인터넷에 연결이 돼야 코로나는 존재한다. 아무리 가지고 쓰고 싶어도 충전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차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가솔린 충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아세요. 머무르라!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입혀지기를 원한다. 마지막까지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입혀주시는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멋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보게 되면 50절 51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한 일이 뭘까요? 바이바이, take care, 축복하셨어요. 기독교 신앙이 기복신앙이다,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축복 얘기를 하면 설교의 질이 떨어지고 목사의 참 수준이 굉장히 처박히는 것 같은 느낌을 드는데, 저는 이 아침에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복 받을지어다. 저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마지막에 축복하셨어요. 왜?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고, 할렐루야, 물질도 있어야 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주님은 축복하신 거예요. 그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복을 받아서 일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물론 그냥 복 자체에 묻혀가지고 복 받는 것으로 끝나버리기를 주님께서 바라셔서 그렇게 축복하신 건 아니잖아요. 너희도 축복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복을 증거하는 사람이, 전달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그들을 마지막에 떠나시기 전에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정말로 가슴으로, 심장으로 그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뭘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번에도 치료 사역하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미얀마 난민들 치료하니까 또 치료의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막 엄청나게 몰려들더라고요, 난민들이. 또 우리 교우들도 많이 이번에 치료를 받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사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랬어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신데 저보다 한 10년은 제가 생각할 때 늙어 보이더라고요. 남 치료하는 분이 너무 늙어 보여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너무 피곤하시죠? 그랬더니 막 굉장히 피곤하대요. 은사가 있으면 피곤해요. 난 이 치료 은사가 없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조금 주신 것은 설교의 은사인데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럼 뭐 전 내 생각이요. 나는 설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치료, 아이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가족들하고 좀 쉬려고 가족들 다 데리고 중국 가고 저 캄보디아 이런 데까지 가도요 딱 도착하는 때부터 이미 선교사님들이 환자들을 구름대까지 딱 준비해가지고 있다는. 그러면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족들만 여행하고 자기는 그냥.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선교사님들한테 연락하면 원래 그래요. 저한테 앞으로 연락하세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골치 아픕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나치게 돈이 많으면 어디로 갈까요? 잘 쓸 것 같죠? 대체적으로 방탕합니다. 아버지와 자녀들이 갈라섭니다. 집안이 화목이 깨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거운 짐 지고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죠? 아까 얘기했죠? 은사가 많으면 피곤한 것처럼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여기 우리 선교사님 가족이 지금 와 계신데, 인도에서 지금 4분이 와 계신데, 저희가 오늘 저녁부터 좀 안식월을 가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이제 머무르실 예정인데, 인도 사역이 굉장히 어려우시니까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물질은 좀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 8년째 지금 가정에서 그냥 아이들만 모아놓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축복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애들하고만 노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돈이 많을 주시면 일하려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한술 더 떠가지고 저도 돈 안 주시니 얼마나 좋은지. 일 안 하면 되니까. 돈 많으면 일해야 되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 그때 저를 보는 눈이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지 안 받아들여야 될지 눈동자 동공이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지진이 일어났어. 지금 날 약 올리는 건가 뭐 무슨 뜻인지. 근데 진심이에요. 네? 뭐 성경 안 헌금한다. 저는 뭐 머리 누이고 잘 때가 없겠어요.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일해야 되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사실. 네. 여러분 너무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저한테 가져오지 마세요. 일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나 정말 목표가 있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보람과 의미 때문에 같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바뀌는 걸 보니까 거기에 보람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뭐 그게 무슨, 여러분 정치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정치 잘했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물질 많이 모아 사업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툭 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하셔서 이 축복을 이렇게 나누었고 나도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되었고 축복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영혼들이 돌아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52절 53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밀방에 갇혀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했던 그들이 이제는 날개를 달고 큰 기쁨으로 나아가서 성전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행복 아니에요? 이게 진짜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큰 하늘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이 기쁨을 누리고 가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늘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아멘을 크게 할 때까지 하려고 좌우간 밤새 들어갈까?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죽게 되도록.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큰 기쁨을 가지고 정말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들어가는 천국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갑자기 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절 다 지나고 부활의 실존적 의미하고 부활의 적용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미련에서 남았는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 부활 이후에 내가 마지막 승천 올 때까지 헌거해야 끝나는 거야. 이거 가서 전해. 여러분, 오늘 설교가 몇 분 남았습니까? 예, 제 설교는 제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몇 분 남은 게 없어요. 그러나 끝내긴 끝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생각하세요. 평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을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성경을 늘 깨달으시고 그리스도를 보시고 이 그리스도를 마음을 열어서 많은 사람의 영혼과 삶 가운데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그 축복을 나누어주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마워요.